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광야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고 광야 딱 떠오르는 인상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모으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상당수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끄셨고 또 세리 요한이든 이사야든 이외 또 많은 엘리야 선지자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 그것이 곧 광야이기도 했기 때문에 광야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보석이라 할 만큼 아주 귀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각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광야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가 그냥 광야로 끝나버리면 생고생에 불과하고 그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우리에게 사실상 그 유익도 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내게 허용하시는 것인가? 왜 이런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가에 대한 투정을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오라는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광야로 초대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만져지고 그 광야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 광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그런 단어가 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또 데바르라는 또 지성소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그 세 가지 이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는 것은 결국은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의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곧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를 만나두신 하나님, 그 광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초대장이 우리에게 보내졌으면 우리는 광야를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광야로 잘 나가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그 광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여전히 우리 앞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난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광야로 몰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광야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절박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고립감입니다. 그러니까 절박감과 고립감.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실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정말 안절부절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광야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광야는 말 그대로 혼자 내팽개쳐진, 던져진 상태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멈출 때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리저리 한번 돌아다니고 또 힘써 애써 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넘어지는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이 꼭 광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광야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그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광야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러 부조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또 때로는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 모든 문명화된 도시를 살고 있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참 독특한 표현 중에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바벨론 혹은 큰 성 바벨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과 시온성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이게 뭐 시골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힘겨루기의 장이 도시라고 한다면, 인간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입니다. 광야는 잠시 거쳐갈 곳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광야는 싫지만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고 또 그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광야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본인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만,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광야 속에서 결국은
광야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어떤 큰 차이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이 세계는 힘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서는, 혹은 악이 아주 작동하기 쉬운 곳이 또 도시이기도 하고 혹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장도 시키시고, 때로는 준비도 시키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다뤄서 하나님이 쓰시마는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바로 이제 일으켜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그 하모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속에 조화 있는 삶, 조화 있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떠올려라. 왜 주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첫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는 거, 겸손케 하기 위해서시고, 그러니까 완악한 그런 고든 목을 주님이 꺾어서 겸손케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주님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를 걷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안일하고 나태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느슨해져 버리잖아요. 신앙이 느슨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제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열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열정을 세상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성공해야 된다는 거, 뭔가 내가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들여다볼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만듦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른 관점으로,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딱 들여다볼 때 그 광야는 그렇게까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고 어떤 길을 또 와서 가야 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결국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생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목을 꼿꼿이 세워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찾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받을 것, 그것은 우리가 이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광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광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광야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필수 코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경험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스펙은 뭘까? 광야의 경험이죠. 그냥 생고성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 광야가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그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성경 기사마다 그렇지만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는 말씀도 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크게는 5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새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광야, 그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광야가 우리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온전하게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런 광야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만져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발맞출 수 있는, 손발을 맞추는 그러한 훈련을, 그러한 어떤 그 관계를 갖는 것이 그 광야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체험하기 이전과 광야 체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광야의 시기, 그 광야의 시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짐도 경험하고 연약함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애국 궁에서 왕자로서의 시간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은 8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는 자기 개인으로서의 그 개인사로서의 광야의 시간. 그래서 도망자 신분에서 장인 이드로 집에 대리사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삶을 살았고, 그게 이제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실질적인 공동체적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삶,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개인사로서의 삶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제는 사생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생애와 공생애, 특별히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거는 유일하죠. 구속의 공생애는 예수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만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내 어떤 사생애로서의 삶,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공세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다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 공동체가 됐고 예수 공동체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살 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생애적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목적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하모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생애적 삶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생애적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상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삶, 내가 직업을 갖고 있고 먹고 살지만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직장생활, 그런 사회생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사생애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의 키워드는 remember, 기억하라,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기 과거에 광야를 통과했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를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광야가 인생에 딱 한 번 겪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예기치 않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만져진 바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시는 것과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과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모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모니가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역을 어디서 배우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발맞춰 나아가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억하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이 키워드,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고 나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고 소명을 그냥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나님 그분의 우리 가운데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다 보니 이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는 그 유다 광야,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 그 안에 있는 그 시내산, 황량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무장시키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히 만나주시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 그분의 끝없는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내릴 때에 그들이 정말 만나가 내릴 만할 때 그런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시 여길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당연시 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이전에는 정말 감사했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이 은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광야에서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열사방에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광야는 우리 생각할 때 거기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천길 낭떠러지도 있고요. 또 거기에 배임 전갈도 있죠. 이런 절박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란 보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호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더 붙들고 우리를 힘내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할 게, 다시 강조하자면 신명기 키워드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인간에게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당연히 교만입니다. 그건 당연히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거 교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망각한 겁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망각,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당연히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당연히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죠.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있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잘남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들. 그것은 결국은 광야의 하모니, 하나님이 지휘하듯이 우리를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내가 앞서 걸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 고통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사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그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 길 없는 광야, 그 힘든 광야,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길 없는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 길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발맞춰 그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후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레슨을 받습니다. 이걸 광야의 레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모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발맞춰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광야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게 되어지냐면, 광야는 나를 아주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없는 광야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광야,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광야의 하모니를 이룰 때, 그 하나님의 광야의 하모니는 그 자취자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광야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 회복하게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의 어떤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할 때,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광야,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하모니를 이룰 때, 거기에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이때까지 왔던 길들이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버린 나, 변화된 나, 그 은혜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이 광야의 하모니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계적 역사적 은혜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광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광야의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광야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광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심,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함,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